농부들이 농사를 하여서 추수하게 되면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탈곡을 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 기구로 다 베었습니다. 여러분 콤바인으로 쫙 하면 자동으로 나오지만, 그러면 벤 상태에서 그대로 창고에 들입니까? 그렇게 농사하는 거두는 농부는 없습니다. 다 탈곡을 합니다. 그래서 알곡은 잘 담아서 창고 내지는 좋은 곳으로 보관을 하지요. 쭉정이는 어떻게 하나요? 이 말씀처럼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냥 논이나 밭에 놔둬서 거름이 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지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뒤돌아봄, 그래서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송년감사 주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한 해 동안 정말로 부지런하게 열심히 살으셨지요. 제가 다 위로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더 은혜 가운데 잘 해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 봄철 밀이 익을 때쯤 밀밭 사이로 가면서 밀을 좀 덜 익은 밀을 잘 꺾어서 친구들과 함께 오손도손 모여서 모닥불 피워서 그래서 밀리삭을 구워서 딱 따서 딱 해서 이렇게 해서 훅 불면 어때요? 이 쭉정이는 싹 날아가고 알곡만 남아요. 그 많은 양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 위에 펴고 그게 그렇게 고소했어요. 보리는 별로 맛없어요. 밀이 맛있어요. 그래요. 알곡은 반드시 이처럼 입으로 들어가거나 알곡은 모아서 말씀처럼 창고로 넣는 귀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진정한 의미에서 크나큰 은총이고 특권이지요. 그 중에서도 알곡 성도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귀와 영화보다도 어떤 명예나 권세보다도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알곡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적부에 자기 이름이 올려졌다고 해서 온전한 알곡 성도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또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알곡 성도가 다 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올바른 성도, 특히 알곡 성도 같은 성도가 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도 중에도 제가 언급했지만 좀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결단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알곡 성도는 거듭난 사람을 알곡 성도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결단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을 잘하고 있는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차츰차츰 성장해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처음 이 자리에 왔을지라도 복음을 처음 듣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그 순간 내가 성도적 모습으로, 그것도 온전한 알곡 성도의 모습이 된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5년, 10년, 20년 그 이상 교회에 다녔을지라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아직도 그 확신이 없다면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알곡 성도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안타까움 자체입니다. 회심의 체험이었으면 아직 성도라 말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내 때문에 끌려 나와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남편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또 어떤 이는 남편의 강권에 못 이겨서 나오는 그러한 아내들도 있어요. 또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 다녀주는 그러한 자녀들도 있어요. 이 자리는 없죠. 부모 때문에 교회에 다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가면 잔소리 하니까. 그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래가지고는
성도라 말할 수도 없고 알곡 성도라 더더욱 말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교인 명부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사람. 무엇보다도 성도는 이 회심의 체험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한 번의 확신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확신이 계속해서 내 마음속에 머물러 있고 그 확신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모든 여정을 살아가는 성도들, 그가 바로 진정한 알곡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100%가 다 구원받는 사람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이 목양자의 마음이 더 아프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알곡 성도는 먼저 거듭남의 분명한 신앙 고백, 구원의 확신이 있는 성도가 알곡 성도인 것이지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들은 이제 삶의 모습에서 깨끗해짐을 경험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다면 그가 강도였든 설령 장녀였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활에서 깨끗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는 힘써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열매를 맺는 게 과연 깨끗한 열매일까요? 많은 열매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봅니다. 가장 먼저 믿음의 성도는 깨끗한 열매를 거두는데 언어적 열매가 깨끗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현장에서 멀찍이 지켜보면서 있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당신도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라는 사람의 일당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나는 아니라. 또 두 번째로 당신이 그 일당이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라.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3절에 네의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그리고 또 한 번 너도 그의 일당이다.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의 기록에 하면 저주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인용하냐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말하는 소리를 듣고 너를 표명한다. 이 표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의사나 뜻을 분명하게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라고 말하는 그 고백 속에서 야 너는 지금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라는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야 라고 그의 일당이야 라를 너 스스로가 부인하고 있지만 너가 지금 증명하고 있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에서 모든 것이 다 입증되는 경우들이 많지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담고 또 그 입에서 표현되어진 생활을 하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 농담할 수도 있고 유머를 행할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생각 깊이 안 하더라고요. 나의 이 한마디의 말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끼고 그것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깨끗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의 언어 생활, 알곡 성도적인 모습은 내가 거듭남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진 성도적 삶이 뭐냐면 언어적 표현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언어와 함께 우리의 행위적 요소가 깨끗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 보게 되면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언어적 생활뿐만 아니라 삶의 모습에서 특별히 물질 관계에서 깨끗해야 합니다. 혹시 빌린 게 있으면 갚으세요. 아셨죠? 혹시 내가 물질적 관계 속에서 서로의 관계에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면 그거 바르게 해결하십시오. 갚을 것은 갚고 지불할 것은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이 책임을 다하는지 다하지 않는지 그들은 유심히 관찰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정직한 상행위와 정직한 정치적 행위와 정직한 경제적 행위와 정직한 도덕적 관을 가지고 살아 보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적 요소가 깨끗해야 합니다. 참 우리의 삶이 그렇게 조심스럽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믿지 않는 친구와 길을 갑니다. 길을 가다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똑같이 1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금액을 높일까요? 50,000원짜리를 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50,000원짜리 어떻게 합니까? 호주머니로 들어가죠. 안 믿는 친구가 야 귀하다 50,000원짜리는 주었네. 그리고 호주머니 속으로 쏙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저도 호주머니 속으로 쏙 50,000원짜리를 집어넣으니까 옆에 친구가 뭐라 그래요? 박종만 너는 그러면 안 되지. 왜? 너는 넣었잖아. 너는 예수 믿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치가 높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요즘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부정적인 관점에서 손가락질을 할까요? 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기대치에 우리가 미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기대치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치에 그 이상의 모습으로 내 안에 주님의 마음, 거듭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언행심사가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면 그들의 기대치가 충족되어지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알곡 성도는 이렇게 거듭남의 비밀과 함께 깨끗함의 모습으로 언행심사가 일치되어진 다음에 뭘 해야 하냐면 협동하는 성도들이어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 만나서 이야기하는 중에 커뮤니티라는 단어가 상당히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영문으로 커뮤니티 처치라는 그런 용어를 쓰는데 이 커뮤니티 처치란 말은 여러 가지 용도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커뮤니티라는 말은 공산주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또 사회주의라는 말로도 해석이 되어지고 말 그대로 한 공동체를 이루는 공동체적 연합을 이룰 때 같은 단어를 씁니다. 과연 우리는 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개념에서 맞지만 우리 교회는 커뮤니티 처치가 아니고 프레스비테리안 처치입니다. 이 말이 뭔 장로교회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감리교에서도 커뮤니티, 장로교에서 커뮤니티, 다른 성결교단에서 커뮤니티 다 쓸 수 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 연합체를 이룬다는 의미 속에서는 그렇게 사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나 커뮤니티라는 말 그렇게 쉽게 사용되어진 게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 되어지고 한 공동체를 이루어간다는 것 귀한 일입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진정한 알곡 성도의 모습이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인데 먼저 출석함에 협력해야 합니다. 무엇에 출석해야 합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이기에 힘쓰자 그 말입니다. 대부분의 교회를 이렇게 수를 평가해 봅니다. 주일 낮 예배를 참여해 볼 수 없잖아요. 저는 우리 본교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다른 교회 주일 낮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 다른 교회 숫자를 물어보면 알 수도 있지만 물어보지 않고 알 수 있는 비결은 딱 그 교회 새벽 기도에 나가보면 알아요. 새벽 기도는 제가 일이 있어서 예를 들어 출장해서 다른 교회 가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새벽 기도에 딱 나가보면 이 교회 성도가 얼마나 되는구나. 특별한 경우 빼고 판가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성도들이 주일 낮 예배는 상당히 출석률이 거의 참석합니다. 오늘 이 시간처럼. 그런데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낮 예배라 하면 일부 예배 2부를 다 포함합니다. 이 낮 예배의 절반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이 찬양 예배의 절반입니다. 찬양 예배는 그다음에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는 이 수요 예배의 절반입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를 딱 가보면 예를 들어 새벽 기도의 성도들이 한 20명 나왔다. 이 교회는 한 200명 되는구나. 이렇게 예측하시면 됩니다. 자, 새벽 기도를 중심하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을 빼고 나머지 숫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담 드리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협력한다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내가 정말로 교회 출석에 대해서 예배에 참여함이 내 이 삶 속에 무엇보다 더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되어져서 그 일에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게 되면
아세요? 안 믿는 사람들도 와,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 거구나라고 그들도 공감을 해요. 그런데 뭐 오늘 예배 안 가도 돼. 그 정도로 여겨버린다면 안 믿는 사람들도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닌가 보다 그냥 그렇게 무시를 해요. 만일에 제가 제 자녀들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저의 이 무시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무시해요. 반대로 내가 이 자녀들을 다 귀하게 여기고 막 하면은 사람들도 내 자녀의 이제 귀하게 여겨요. 똑같은 경우에.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각종 모임이 많죠. 특히 연말 이제 내일 모레만 지나면 연말이 지나기 좀 덜할 것 같은데 그동안 모임 많이 가졌습니다. 빠지지 않고 가는 모임 있지요. 왜 그러나요? 어느 것보다도 중요하니까.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모임 있지요. 콜이 있어도 난 안 가 하는 모임 있지요. 왜요? 왜 안 가요? 덜 중요하니까. 바로 예배가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의 모습. 내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쓴다는 게 너무너무 귀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삶에서 보여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끼리도 당연한 일이거니와 믿지 않는 자들도 와, 야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가 보다 라고 그래도 인지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성을 두는 건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협력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안합니다. 마귀의 날은 내일입니다. 비전적인 관점 그거 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날은 오늘 지금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냐면 마귀의 날은 내일입니다. 다음에 하자. 내일 참석하지만 오늘은 빠지고 이게 마귀의 날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이 너무나 귀중한 거예요. 내가 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예배에 참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에 참여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목적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목적을 다 바꾸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예배의 협력과 함께 기도의 협력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적용해 봅니다. 알고 성인인 성도들은 중보적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그들을 향해서 기도를 끊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성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은혜숙교회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중보적 기도가 필요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또 질적으로도 여러분 부흥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할 때에 이 민족이 바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이 민족이 분열인가요?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민족을 향해서 그렇게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유 아니던가요?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기도가 우리에게 시간이 주어질 때에 그래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멍석 깔아드리겠습니다. 나와서 기도하시자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오늘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 말입니까?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우리 제3자들, 우리 지체들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내게 죄라 그 말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믿음의 공동체들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일하는 공동체적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남이 하겠지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별히 믿음의 생활은 남이 하겠지가 아니라 나의 한 몸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반드시 결단되어져야 합니다. 솔직한 제가 고백드리겠습니다. 여느 때는 이미 이 시간쯤 되어지면 구역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구역장들 권사님들에게 식사를 했더니 몇 분이 궁금한지 물어요. 목사님, 구역 발표 언제 하시나요? 언제 하시나요? 예, 곧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25일 날 제가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구역장님이 두 분이 결정이 안 됐어요. 제 마음속에 부탁을 드리면 거절할 것 같아서 저는 이미 마음속에 넣고 오랫동안 기도해 오면서 그러면서 마음속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주님 앞에 더 깊이 있게 기도한 다음에 말씀하리라라는 그 마음이 제게 와서 구역 발표를 못했습니다. 구역은 다 배정됐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면 정말로 목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준비해서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우리 함께해요. 맡아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리면 그래요. 세상 생활을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아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부족하지만 제가 그 일 맡아보겠습니다. 그런 긍정적인 대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대답 안 하세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그렇게 부담스러우세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게 알곡 성도의 모습이라고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알곡 성도는요 정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좀 심한 표현이죠. 무엇을 정복해야 하나요? 마귀 사탄 당연히 정복해야죠. 그런데 좀 나눠볼게요. 첫 번째, 나의 나쁜 습관을 정복해야 합니다. 이제 올해 딱 29일에 30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 새해 첫 해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먼저 해버리라 결심했죠. 그것이 끝까지 이루어진 일도 있지만 대부분의 일은 작심삼일이 됐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감사해요. 그 결단할 수 있는 게 2번이나 돼요. 또 구정 또 한번 결단하거든요. 새해가 또 한 번 오니까.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 즉 육신의 성품이 알곡 성도일지라도 있어요. 내 속에 그래서 바울도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싸우기에 바울이 이런 고백하래.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끌어내줄까? 그런 갈등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인가요? 바울은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나의 노력, 나의 어떠한 수련을 통해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주님의 은총 속으로 내가 들어갈 때에 나의 그릇된 습관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러분 언급했습니다만 급한 성질도 정복해야 합니다.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그냥 기관총 쏴듯이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딱 끝나고는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그 기관총이 맞아 죽어버렸는데 상대방 나는 뒤끝이 없대요. 그런 거 하지 말자고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 스스로가 내가 고약한 성품을 가졌다 판단되어지면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배 아래로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면 그 성격도 다스려져요. 사실 뭐 다른 사람 성격이 아니라 제가 저를 봐도 성품이 그렇게 쉽게 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변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로 나를 온전히 넣을 때. 그리고 마지막 결단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헌신적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무엇이 헌신일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헌신적인 사람은요 진정한 능력자입니다. 헌신적인 사람은요 예배자의 모습을 결코 잃지 않습니다. 헌신적인 사람은요 영적 민감성이 있습니다. 알곡 성도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되는 아주 엄청난 일을 꼽으란다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알곡 성도일지라도 큰 위험에 빠지나요? 무엇 때문에? 세상의 죄악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세상적인 것에
얽매여 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에 너무나 쉽게 퐁당 빠져버리고 맙니다. 세상적인 것은 우리를 끌어내려서 영적 생명력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돼. 민감하다는 게 뭡니까? 항상 깨어있고 긴장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알곡 성도의 모습, 그 모습이 내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지금 제작해놨는데 내년에는 이 표가 아니라 말씀으로 새로워진 교회 준에서 성구는 바뀌지만 실천사항은 똑같이 해놨습니다. 2020년도에 실천사항 5가지는 똑같이 한 번 더 시행하려고요. 그리고 2021에는 실천사항을 좀 바꿔보려고 합니다. 올해와 내년에 이 실천사항 5가지 파워, 이것이 믿음의 성도들의 알곡 성도적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알곡 성도인 내 모습에 대해서 함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단으로 그치지 않게 하옵시고 내 삶의 모습에서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알곡 성도요, 내 삶의 깨끗함이 주어짐을 통해서 알곡 성도요, 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된 자의 모습으로 알곡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